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끝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우리 31절로 넘어갑니다.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무엇입니까?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 때문에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놓고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기적은 전쟁의 경험도 없는 다윗이 전쟁에 능통하고 경험이 많은 골리앗을 싸워보겠다고 선뜻 나선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함을 모르기 때문에 선뜻 나선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이 상황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기에 다윗은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로 내어보낼 때에 사울 자신이 입었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그에게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다윗에게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 갑옷이 맞지도 않았습니다. 다윗도 적은 키는 아니었겠지만 사울이 얼마나 신장이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그 갑옷과 칼을 내려놓고 시냇가로 가서 물맷돌 5개를 주워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여 내게로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의지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용기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골리앗의 용기는 창과 검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의 경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는요, 근원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백성들이 100년에 걸쳐서 이루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을 52일 만에 이루었습니다. 100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루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일을 52일 만에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함께 하셨느냐?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그 위안부 사건이 있잖아요. 전 세계가 일본을 주목하면서 그 위안부 사건, 여러분, 세계적인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그 상처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이제 이런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상황 속에 그들은 얼마나 기뻤던지 시편 126편 1절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앞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는 순간 그 지긋지긋한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지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꿈꾸는 것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꿈을 꾸는 것 같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정말 막막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는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성벽과 성정문들이 파손되고 불에 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정 중심의 생활을 했기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중심도 다시 세워야 하고요, 무너진 삶의 터전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절망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예 상황이 처음부터 낙심과 절망이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사업이, 그렇게 좋았던 사업이 어느 날 나락으로 떨어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가 실수를 반복하고 자꾸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거기에 바로 절망감과 무력감이 자리 잡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더 악화되어 갈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또 다른 절망감을 맛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아픔을 그들은 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했기에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주저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내 인간의 힘으로는, 내 지금 상황적으로는, 내 지금 주어진 모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이것은 느헤미야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 성벽 재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용기를 내어 다시
성벽 재건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셨습니다.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넘어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누리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BBC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벽 재건 할 수 있어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희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던 그들, 이들의 눈물이야말로 값진 눈물이고 값진 수고이고 값진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다 똑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어떤 눈물은 고통의 눈물로 끝나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눈물은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값진 눈물도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BBC 페스티벌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중심, 무너진 우리의 삶의 터전,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길 원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 귀한 사역을 펼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갖춰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이 일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페스티벌을 통해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고 우리가 흘려야 할 수고가 있고 우리가 흘려야 할 멋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로는 우리는 값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46개의 그룹들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다 읽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한참 읽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 이게 뭐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이거 지역 이름인지 혼돈이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46개의 그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이요, 다 배경이 달라요. 사는 지역이 다르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삶의 또 성장의 배경도 다릅니다. 어떤 그룹은 귀족인가 하면 어떤 그룹은 천한,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모든 상황과 서로 다른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몸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마음이, 목적이, 방향이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곳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한 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부도요,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물론 항상 그 한 몸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그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 지금 이 무너진 성벽, 엄두도 내지 못한 이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배경입니다. 때로는 내가 성장해온 그런 성장 과정들이요, 나도 모르게 하나의 캐릭터가 돼서 성품이 되어서
그것이 선택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성벽재건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요. 다 이들에게 아픔이 있고 지치기도 하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진 눈물이에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내 방법은 다를 수 있고 내가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비전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목적 앞에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없기에, 그 길이 아니면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계곡이 있고 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그런 굴곡이 있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됨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값진 눈물이 있다면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뜻에다가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나를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를 격려하고 세우며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값진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값진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또 특이한 모습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역이 있었어요. 성벽재건은 어느 날 그냥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서 여기를 하고 또 어느 날 가서 저기 가서 저거 한 것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구역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 읽다 보면 특징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이어져서 반복돼요. 그래서 그 지역이 나눠져서 이렇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다 똑같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룹에는 좀 편리한 일이 주어질 수도 있었고 어떤 그룹에는 정말 불편하게 짝이 없는 일이 주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늘 1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은 양문을 세우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가서 보면 말기야 같은 사람은 분문 같은 것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문, 여러분 분문이 뭔지 아세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사용하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을 양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양의 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양의 문을 제사장들이 세우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14절에 나오는 이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쓰레기 수거장 같은 그런 출입하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오물과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이 바로 이 분문이라는 거예요. 이 분문을 지나서 그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쓰레기 하적장과 같은 곳입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느냐고 얼마든지 투정 부리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성벽 제거는 만약에 그러한 책임 전가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냐고 불평한다라면 성벽 제거는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멈춰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100년을 통해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번 BBC 페스티벌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값진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세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아니고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너가 아니면 안 돼, 네가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내 자녀가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 알면서도 왜 그 자녀에게 그 일을 맡기고 싶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보여주신다. 그 능력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5달란트의 포커스를 두지 않고 1달란트의 포커스를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했으면 그로 됐으니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달란트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거기에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퍼부으시면서 슬피며 바깥으로 내어쫓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5달란트든 1달란트든 주인에게는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소중하잖아요. 100불도 소중하고 10불도 소중하고 1불도 소중할 수 있듯이 주인에게는 다 소중한 거예요. 1달을 맡길 때는 주인 그거 너는 대충 하니까 이렇게 맡긴 게 아니라 오히려 1달란트를 맡길 때는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 때는 믿고 맡기신 거예요. 이러한 값진 수고를 통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홍보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좀 여유 있으면 막 방송에도 홍보도 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여유는 없고, 그래도 가장 좋은 홍보는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건데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진짜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이게 남성 집회라는데 내가 어떤 남자에게 이걸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연이라도 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이 귀한 성회를 나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최선을 한번 보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그런 수고를, 그런 열심을 한번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 안에다가 이거 여러분 가방 속에 넣지 마시고 여러분 손이 닿는 곳에 들고 다니십시오. 저도 이제 그럴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도 전할 겁니다. 저도 포스터 붙이러 나갈 것이고요. 저도 이제 선수 발로 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값진 수고를 통하여서 그것이 어떤 열매가 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요. 성벽 제거된 완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에요. 그 값진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번에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을 맛볼 때에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보람이 있고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들은 값진 인생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열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느헤미야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뚝딱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느헤미야와 대표적인 인물만 열 수 있습니다. 다 일일이 열거한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이 모여서 이 자리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소중함 속에서도 이런 귀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가서 보면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독 5절에 가서 보면 요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들만 빠지게 됩니다. 귀족들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과는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역에 동참했던 그들은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구경꾼이 아닙니다. 남이 받는 축복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 기적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의 개인의 아픔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너를 향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아브라함이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가심 속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값진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번 BBC 페스티벌을 통하여 인생의 주인공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실 것이고, 저 세상을 놀랍게 하고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로 여러분들이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유익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 가셨습니다. 용기는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처럼 창과 검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값진 눈물이 되고, 우리의 수고가 값진 수고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용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멋진 승리를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